야곱의 축복 세 번째 시간으로요. 유다는 사자와 같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르벤, 시므온, 레위, 레아의 이제 네 번째 아들인 그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적 예언을 하고 있지요. 예. 그 야곱은 유다에게 그의 형들과는 좀 대조적으로 풍성하고 순수한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다는 그의 이름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8절에 너는 형제의 뭐가 된대요? 찬송, 찬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유다의 행적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을 해치려 하는 형제들 앞에서 그를 죽이는 것보다 애굽에 파는 게 좀 나을 것이라고 제안을 하고, 나중에 베냐민을 담보물로 제공했을 때 총리 앞에서 진실하게 그 변호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에 있는 유다에 대한 야곱의 선언에서 중요한 대중적인 그 상징적 표현들이 있죠. 유다는 찬송이 되고 원수의 뭘 잡아요? 목을 잡고 또 형제들이 절하고 사자하고 규가 뭐예요? 지팡이, 홀, 그 황제들이 갖고 있는 권위의 상징이 있죠. 지팡이 뭐 있고 실로도 있고 나귀,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거의 대부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사역을 예표하는 단어들로 야곱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이미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났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제사장의 일을 한 레위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혈통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레위의 자손이지만 혈통으로는 유다의 자손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유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언하고 있는데,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번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나눌 은혜가 어떤 건지를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찬송이 되고 등등 하면서 9절에 유다는 뭐라 그래요? 사자 새끼라 그러고, 수사자, 암사자. 그러니까 너는 유다는 사자와 같다. 사자로 지금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고, 그 사자에 대해서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움킨 것을 찢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손,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령, 즉 영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뭐가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자를 비유하면서 움킨 것을 찢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자라는 동물을 비유한 이유는 사자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이빨로, 강력한 이빨로 동물들을 이렇게 움켜쥐는 그런 것을 염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강력한 힘, 그게 사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유다를
유다를 사자라고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로는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은 분열된, 그 당시까지는 각 지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호족 국가였잖아요. 지방 자체로 모여있는 분열된 나라를 왕권을 중심으로 이제 통합한 나라, 왕이 되잖아요. 그때 왕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강력하게 응집할 때 다윗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정복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국을 강력한 중앙 집권적 신정 국가로 세우는 그 일을 다윗이 하잖아요. 그러한 다윗의 정복 사역을 예표하는 차원으로 사자라고 비유한다고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페이지예요. 이 유다 자손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대의 메시아 사상은 뭐예요? 자신들을 종교적으로 구원시킬 구속주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대의 메시아, 변질된 메시아 사상이지만 당대의 메시아 사상은 강력한 다윗 왕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로마의 집권으로,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시킬 강력한 왕권, 힘을 가진 그런 존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메시아는 사자처럼 강력한 힘을 가셔서 자신들의 원수를 멸하여 다윗이 이루었던 태평성대의 왕국처럼 자신들 그렇게 번영한 나라로 만들 그 존재를 이제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그걸 염두하고 야곱이 유다를 사자 혹은 사자 새끼라고 비유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일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각 족속을 통일시키고 그의 왕국을 확장하여서 주변의 나라를 복속했다라는 얘기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누구를 정복하고 복속시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정복하고 그네들을 복속시키는 강력한 종교적 힘을 발휘하는 것을 예표하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일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취이냐. 또한 유다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원수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서, 영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누구를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복속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민지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는 않아요. 자, 사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사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여기서 사자는 메신저도 되지만 라이언도 돼요. 여기는 라이언이거든요. 그를 이제,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 능력은 힘이 없이 연약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차원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됐죠?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제 뒤에 한 번 더 나누겠지만 이러한 복음의 그 성취주의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우회해서 복음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요? 이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그네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같은 차원일까요?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하 다 읽어보셨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근데 거의 죽기 직전에 자기의 죽을 날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쓴 유언적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이렇게 그 신학을 정리한 차원이니까 되게 깊이 있는 서신서거든요. 그때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 이유는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고 나를 세워주셨고 내가 이러한 사자의 입,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내 곁에 서서가 헬라어로 파라스템이에요. 파라는 옆에라는 전치사고 스테미는 히스템이 있죠. 세우다, 높이 두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히스테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히스템이 십자가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강건케 한 것은 강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전도의 말씀. 전도의 말씀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보이세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도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케리그마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의 말씀이 다른 건 아닌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말씀은 뭐예요? 쉽게 생각하는 전도의 말씀은 사형리 같은 복음 전도, 뭐 전도 폭발에서 말하는 전도 방식, 오늘날 복음주의 운동에서 말하는 이방인들, 무신론자들로 하여금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쉽게 전한 그런 전도의 내용이 전도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복음적 캐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교회의 머리가 된 베레시트의 언약이 완성된 복음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캐리그마란 말이에요. 전도의 말씀은 좀 번역된 의역이란 얘기예요. 느낌이 달라요. 나로 하여금 캐리그마를 온전히 전파했죠. 이 전파라는 단어가 온전히 전파가 뭐냐면은 플레로 포레어거든요. 전파하는 거랑 원래 이 단어는 성취하다 완성하다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랑 복음적 캐리그마가 성취되는 것은 뉘앙스가 다르죠. 이방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그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복음 자체가
바울 안에서 성취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바울은 선교사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정도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는데 바울은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생판 모르는 이교도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독교를 전한 게 아니라 전통과 그네들의 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들었던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의 예법과 예전을 가지고 있었던 정통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교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지금 새롭게 나타난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어떤 미치광이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던 어떤 나사렛의 젊은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게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이 디모데후서의 바울의 고백은 복음이 케리그마가 바울 안에서 성취된 그 사건으로 이방인이 아쿠어 듣게 하려고 주님이 나를 어디에서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그냥 거두절미하고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에서 상징하는 사자는 뭐예요? 고난, 어려움, 절망, 눈물, 인생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의 고난들을 사자라는 이것이 메타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바울이 그런 의도로 사자의 입에서 건지엄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뭐래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요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내용은 누구를 염두하고 한 말이라고 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염두하고 기록한 내용이라고 흔히 생각해요. 다니엘서 6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다니엘과 믿음을 지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해서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사자가 친구들과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다리오 왕이었나요? 그 왕이 이제 다니엘아 너는 짱이다. 네 하나님 짱이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찬양을 그 얘기잖아요. 그때 말한 게 이제 사자에서 이런 이적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지 않았겠죠. 그런 이적이 있었겠죠. 네. 시편 22편에도 나를 어디에서요? 사자의 입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시인은 다윗이지만 고백 속에서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그럼 사자와 사자의 입은 뭘까요? 세상. 또 생각해 보세요. 뒤에 제가 결론 냈나요? 자, 히브리서의 믿음과 의를 행하는 것과 약속을 받는 것을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굴에서 죽지 않은 경험도 했지요. 근데 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드로서요. 이 손이에요. 사자의 손. 사자의 발. 사자한테 손은 없잖아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제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을 상징해요. 그건 분명해요. 또한 그 힘으로 3페이지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어떤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구원의 자리, 온전하게 되는 진리 입장에서 성도의 구원을 방해하는 대상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혹은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혹은 구원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세력이든 놈이든 하여튼 그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대상은 누구예요?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건 누구예요? 남편이라고요? 그쵸? 나의 구원을 방해하죠. 자식 새끼라고요? 방해도 해요. 네. 그러니까 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그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방해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 세력을 때려 죽였든지. 그럼 그 세력이 뭐냐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세력은 누굴까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하고 있어요. 혹자들은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그 욕심, 이기적인 그 태도, 그것들을 없애거나 그것들을 죽이면 구원받겠네요. 그렇죠? 그 차원에서 말한다면요. 혹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나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뭘 죽여야지 구원을 받아요? 죄를 죽여야지. 혹은 죄를 이겨 먹어야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대부분 말하는 그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죄잖아요. 혹은 내 안에 있는 탐욕적 욕망, 내 개인적인 욕심과 같은 그 욕망, 선악과 먹고 태어난 나의 그 본성적 욕망이 나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하니 그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없애야 돼요? 내 그 욕심과 같은 욕망을 없애야지 구원받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이기적인 욕심이나 도덕적인 죄나 이런 탐욕적인 욕망이 나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상정한다면 이것들만 없애면 구원받잖아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중 종교, 민간 종교, 샤머니즘, 기타 등등의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보편 종교에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 어떤 근거가 애시당초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인 그 마음의 태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답을 왜 못하셔? 사람들 이기적이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답을 안 하시네. 그거는 선악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선악으로 구분하는 이 사회법적인 차원에서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다른 사람들한테 물리적인 해를 줄 때는 그것들을 억제하잖아요. 근데 사회 윤리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법은 이 욕망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떠한 욕심이 있든 상관 안 해, 우리는. 다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 자, 피해를 줬다. 요거 죄야. 이게 사회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회법은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게 하는 기준이지 인간 자체의 존재를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교도소나 이거 교화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혹자들은 인간이 사회적인 구조의 결함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여러 이데올로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는 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다. 그러니까 구조를 사람들이 착하게 살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 여기는 천국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역사가 증명했죠. 틀렸다고요. 혹자들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은 인간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은 사회 구조도 아니고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뭐예요? 이놈의 귀신. 제가 말로는 귀신이라 그랬지만 어떠한 영적인 세력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를 때려잡으면 구원받아요? 그 귀신을, 그 영적인 세력을, 그 악마를, 그 마귀를 제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이 현상계 너머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의 현실의 구원을 방해한다고 맞는 거죠. 많은 기독교도 이런 차원의 구원론이 있죠. 물론 성경에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귀신이나 영이나 혼령은 현상계에 있어요? 초월계에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귀신도 뭐해요? 보잖아요. 어떤 분들 귀신 본다 그러잖아요. 아니,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의 이 현상계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너머에 있는 존재들인데 가끔 얘네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이 현상계 내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종과 사회 문화, 이데올로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차원보다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싸우려고 그러는데 내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 괴뢰군이잖아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잖아요. 헌법에 있지 않나요, 그거요? 주적이잖아요, 북쪽에 있는 그분들. 그래야지 싸우잖아요. 어떤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싸우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의 주적은 아니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지, 이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세력은 누구냐, 이 얘기예요. 나라고 말하면 뭐 틀린 말은 하지만 아주 쉬워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서 어디서 구원받아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구원받잖아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 세상은 뭐예요? We are the world 이거예요? 이 코스모스의 세상. 이 세상으로 던져진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오해된 정보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쁜 마음 때문에 혹은 나쁜 마음이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귀신이 나의 구원을 방해하면은 능력받아서 누구를 때려 죽여야 돼요? 귀신을 때려 잡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혹은 나의 이 불안한 감정, 나의 불안한 이 마음, 요게 나의 구원을 방해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감정,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잖아요. 왜 사람들이 마약하고 알코올을 의지하고 니코틴을 의지해요? 걔네들이 우리의 마음을 해보셨어요? 위로한다고 하니 그걸 딱 맞을 땐 뽕을 만다 그러죠. 맞을 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불안한 정서는 죽어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기쁨을 얻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인간 사회가 오해하여서 자신의 구원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이들처럼 내 욕심, 인간의 윤리적인 죄, 탐욕, 구조적인 결함,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내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는 이미 왜곡된 구원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말에 갇혀 있는 거고, 마귀 아래 갇혀 있는 거고, 인간의 탐욕에 갇혀 있는 거고, 이 세상의 왜곡된 구조에 갇혀 있는 거라고요. 요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메시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메시아, 그 예수가 나를 어떻게 구원시키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야가 중요한 거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고백과 선포를 했으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 여기 마귀의 귀자가 한자로 뭐예요? 귀신 귀자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귀신은 혼령이잖아요. 혹은 상처받은 인간들의 정신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마귀가 헬라어로 뭐라고요? 디아블로스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대항자, 고소자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서 읽어보셨잖아요. 우리를 누가 고소해요? 율법이 고소하잖아요. 예. 율법이 탐심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심의 죄를 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는 결론으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대적이라 그러잖아요. 요 대적이 헬라어로 헬라어로 뭐죠? 안티디코스예요. 디케이죠, 디케. 디케의 있죠. 그게 디코스예요. 안티는 반대죠. 의의 반대. 의로움의 반대, 정의의 반대가 안티디코스고 그거를 대적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반하는 고소자, 율법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어떤 큰 세력의 권세와 힘 아래서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누구라고 그 대상이요? 그 세력이 율법의 고소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받는 거. 대체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오해해서 그럼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 율법을 단순하게 윤리적인 지침, 사회적인 규범, 도덕적인 책임 등등으로 규정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율법이 윤리적인 차원의 그 무엇이니까 내가 그 윤리적인 차원과 규범을 극복하면 혹은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우면 율법의 고소에서 구원받는다라는 논리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복적인 교회 다녔을 때 예를 들어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는 이유가 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거 안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그렇죠? 헌금을 안 하면 헌금 안 한 것보다 더 많이 돈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심이 있어서 헌금을 했다든지, 혹은 이거 하면 최소한 30배를 준다고 하니 앞으로의 미래적 전망을 가지고 두 가지뿐이 없어요. 헌금은요. 기복적인 교회에서는요. 그렇죠? 이것이 그에게 뭐가 된 거예요? 율법적 규범이 된 거예요. 근데 진리가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들렸다고 하니 들렸어요. 이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데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해요?
안 하는 게 맞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를 힘들게 했던 이 헌금이라는 것이 나의 율법적 규범이기 때문에 이거를 안 하는 게 율법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다라는 구원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면 구원받죠? 그래서요. 아니요. 이런 논리가 만들어진다고요. 헌금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돈을 내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돈을 내면 구원 못 받는 거라고 심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돈을 안 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헌금을 안 내는 게 헌금을 내는 거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모습인 거죠. 헌금뿐만 아니라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 어떤 율법적인 규범을 정해, 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잘못된 방식에 뭘 안 하는 거를 자기의 구원론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대적 마귀가 사자로 상계자를 찾는데요. 그거를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사자가 거의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자는 제가 줄쳤죠. 진리의 여정에 있는 성도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는 어떤 강력한 세력과 힘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통전적으로 표현하면요. 근데 그 사자를 또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유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로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사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예수가 뱀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자의 역할을 한다고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뱀이에요?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2단이네 3단이네 5단이네 6단이네 별 얘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거 아닌데 예수가 뱀의 역할을 예표적으로 한 거지. 그러면 뱀이 어떠한 일을 담고 있느냐를 알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사자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어하는 힘, 그게 사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예수라고요. 우리의 겉의 눈으로 보이는, 그래서 나타난 이 세상을 나타난 것으로만 보고 있으면 그게 사자의 강력한 힘 아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했죠.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 우리의 이 겉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겉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그 이 세상이 나를 움켜쥐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삼손의 이야기에 아주 재미있게 등장합니다. 사사기 14장 5절 이하에 제가 몇 개 편집해서 넣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야. 삼손 내러티브거든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누구 여자 만나려고 결혼하려고 내려간 그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젊은 사자를 만났죠. 예, 젊은 사자. 근데 사자가 뭐라 그래요?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대요. 사자가 소리 질러요? 사자가 표호한다 그러죠. 으르렁거린다 그러죠. 소리는 사람의 소리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면 도망가야지 사람이. 삼손이 이때다 싶고 나서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죽여버리죠. 그만큼 삼손이 힘이 센 사람이다. 뭐 그걸 말하는 거라고도 표현하는데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삼손이 그 사자를 보고 있으니까 6절에 뭐라 그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뭐가 임한다고요? 영이 임했는데 사자를 때려 죽여요. 무슨 이건 뭐죠? 영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여기 사사기에서는 물리적인 능력으로 설명됐겠지만 내용적으로 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러티브로 볼 때는 사자가 딥나로 내려가는데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네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딱 임하여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갔네요. 갔다가 일 보고 올라오는 길에 그 사자를 보니까 사자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요. 그쵸? 그 꿀을 이제 삼손이 찍어서 먹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부모님이 삼손아 꿀 어디서 났냐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자 이 얘기예요. 사자는 우리를 공격하는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뭐예요? 율법. 그 율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움켜쥐듯 으르렁거리며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영, 루아흐, 푸뉴마, 영, 말씀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사자를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그 안에 뭐가 드러나요? 진리의 풍성한 말씀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꿀로 표현하는 거예요. 삼손이 사사잖아요. 사사는 구약 그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그 사사거든요. 역할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통치자 역할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삼손이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사기의 내러티브예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4페이지입니다. 사자는 율법이고 사자 안에 있는 꿀은 진리의 내용이죠. 삼손이 사자를 죽일 수 있었던 거는 뭐가 임해서요?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 말씀, 푸뉴마가 임해서요. 그 능력이고 힘이고 권능이라 그랬잖아요. 그 힘의 본질은 율법의 껍데기를 찢어내는 힘이죠. 표피적으로 있는 문자, 겉으로 드러난 겉의 말씀을 넘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앓고 들리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이 율법 나를 억압하는 강력한 세상의 힘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것이 이방인으로 듣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졌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이 율법의 세상에서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알아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말로는 쉽지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졌다고 고백하는 거죠. 쉬운데 어려워요. 왜요?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 겉의 세상, 껍데기의 세상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겉으로 있는 우리의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안에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우리는 이 눈이 건강해서 세상을 이렇게 오색 찬란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소위 말해 맹인은 옛날 표현이고,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 그러지, 성경은 이제 맹인이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쓸게요.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맹인은 이 세상을 못 보잖아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맹인도 아니셔도 어떻게 이렇게 막 해서 말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입장에서, 눈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맹인은 불편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너는 못 보고 얼마나 슬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럴까요? 우리 물리적으로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지.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건강한 눈으로 있다가 이 눈이 안 보이면은 너무 힘들죠. 그렇죠? 너무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 노화가 오고 있어 눈이 점점 침침해지니까 우울해지고 괜히 그러잖아요. 저 멀리 있는 것 보이지도 않고 점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안 보여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건 제 입장이고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있는 거 아시잖아요.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자랐던 분이 이제 어떻게 이 눈을 이식이라 그럴까요? 받아가지고 보게 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분이 의학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딱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쵸? 근데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세상으로 적응해 있다가 갑자기 보니까 이게 처음이야 좋지. 나중에 지나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라. 그런 고백을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걸 보는 거랑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는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먹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율법의 눈이 감겨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요한복음 9장에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9장 1절 여기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말도 안 되죠. 고대 시대 때나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현실과 다른 차원의 일이 있을 때 당장 생각하는 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누구 때문일까? 그래서 반드시 그 원인을 잡고 누군가를 반드시 희생 제물로 죽여야 돼요. 이게 사회 전통적으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 범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랍비들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에게 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 요게
파네로오 호 에르곤 호 데오스 엔 아우토스거든요. 엔 아우토스 그 안에 호 데오스 그 하나님의 호 에르곤 그 일을 파레노 드러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하려고 뭐가 됐다고요? 맹인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임하심은 누구의 죄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라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해서 한 그 일이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 한대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뭐 하게 한다고요? 맹인되게 한다고.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제가 썼나? 9절, 7절에 있었네요. 뒤에 가서 볼게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49장 10절부터 창세기 12절에 규, 지팡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거 볼게요. 5페이지로 가셔서 규나 지팡이나 실로는 모두 그리스도의 언약과 통치와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잖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실로가 임하면 복종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실로가 단어가 뭐냐면은 있나요? 예, 실로가 샬라에서 왔는데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뭐 이런 뜻이래요. 평화, 안식. 이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돼서 실로에 뭐가 세워져요? 성막,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여호수아나 시편이나 예레미야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동성전을 세웠어요. 시편 78편 60절에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우신 장막 이렇게 고백하고 예레미야에는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 장소가 실로라고 표현하니까 옛 성전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약의 자리가 뭐라고요? 그게 실로에 그 장소예요. 이 실로에서 신약에 뭐가 왔다고요? 실로암이 왔어요. 실로는 이렇게 성막 즉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고치실 때 등장하는 샘물이 뭐라고요?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요 실로암, 구약의 실로가 실로아흐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각주 19번 보세요. 좀 잠깐만 보시면 실로암이 히브리어 실로아흐를 아람어로 여기 아람어로 이게 소리를 낸 거거든요. 실로아흐요. 이 실로아흐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 샬라흐예요.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죠? 실로암은 장소를 의미하고 샬라흐는 동사로 보내다, 뻗치다, 쫓아내다, 내보내다 예요.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뭐예요? 들어. 여호와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생명나무를 먹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자신들의 손을 샬라흐 뻗쳐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네들을 에덴 동산에서 샬라흐 쫓아낸 거예요. 자신들의 손을 샬라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샬라흐 했어요. 언어적인 내용이에요. 원래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거죠. 근데 그 먹는데 우리의 손을 들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먹는 게 선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오면은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한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들로 하여금 당신의 생명을 샬라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 내용과 존재적으로 볼 때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 그 1.1 핵이 완성되는 그 지점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손을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그 표현으로 선악과를 뻗쳐서 먹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게 생명나무를 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생명은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시여하는 거야. 이게 생명인데 네가 나한테 취하여 먹는 거는 생명이 안 돼.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쭉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우리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건네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역사 속 모습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양한 역할로 인종으로 모양새로 있는 거예요. 톡아놓고 내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인생으로 태어난 내 모습 내가 정한 거 단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한국에 태어난 거, 이 황인종으로 태어난 거, 뭐 키 이걸로 태어난 거 다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이 껍데기 안에 딱 내가 있는 거잖아요. 보내어진 거예요. 역할로 주어진 거라. 그래서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갑자기 죽거나 평생 동안 건강하고 문제없이 행복하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고 살았던 사람이 병 걸려 죽거나 그러면 원통해하고 슬퍼하고 악인들이 성공하고 번영한 걸 보면 우리는 미워 그러잖아요. 그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위치로 다 뭐 한 거예요? 던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자신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할 때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던져진 피투된 존재라고 규정한 거예요. 철학적인 용어로. 눈 떠보니까 나네. 난 뭐지? 몰라. 어떤 큰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던져진 거야. 그게 누구지? 모르겠어. 나는 나로 그냥 살 거야. 이게 모든 보편 인생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샬라의 말씀 생명이 던져진 자들은 뭐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내 뒤에서 손을 뻗쳐서 말씀을 보내시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뒤를 보는 거죠.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라고 규정한 어떤 존재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던져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 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태어나고 살다가 병들어 늙고 죽는 거. 그죠? 다 동일하죠.
아, 목사님 그래도 태어나고 살다가 안병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주어진 그 분기시에 그게. 그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다가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그 말씀, 그 생명을 보내준 하나님을 알아먹고 가느냐, 상관없이 가느냐, 그 차이겠죠. 그 샘물, 이게 실로암이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하다가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얘기 쭉 하다가 유대인들과 본다고 하니 너희는 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이 아래의 세상, 율법이라는 지옥의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좋은 말로 보내어진 거긴 던져진 거죠. 던져진 거. 아무런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서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길러지고 율법의 선악책이 아래 살아가는 거.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죽어요. 못 살아요. 내 안에 내 살을 보호하는 이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문둥병이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욕망이 없으면 죽어요. 나를 보호하는 욕망을 다 탈진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실제로 동물들 중에서도 그렇게 죽는 동물도 많이 있어요. 그 생존하려고 죽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그 본성이에요. 그 율법의 선악 체계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 군상이라고 불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군상들의 모습이라고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맹인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던져준 피와 같은 물, 침이 땅인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여기 씻다가 깨끗하게 하다,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의미예요. 구원하다, 뭐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명령형 중간태로 되어 있죠. 헬라어의 중간태는 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그 행한 자에게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씻는 건 누가 씻는 거예요? 본인이 씻지만 그 씻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는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씻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라 씻으라고 하신 분이 시켰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씻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씻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의 의미예요. 씻는 것은 맹인의 직접적인 씻음이자 그 결과가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죠. 오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죠. 스스로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씻을 필요성, 씻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그 성전이 실로암이라는 것을 모르죠. 왜냐하면 자신이 여전히 이 세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 껍데기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인생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겨진 자들인 거죠. 그쵸?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